오늘 창세기 5장 강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이고 또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고 또 그래서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종교를 만들고 신을 섬기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고 이런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도 인격적 존재로 시선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생각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의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이렇게 영적 세계를 추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으면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그런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았지만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왕적인 권세를 사단에게 뺏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왕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담 하와 시대 때 가인과 아벨과 셋 외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담 하와의 자녀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세 아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으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역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세 아들 외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셋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셋은 아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려운 자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악인의 문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조상이 되었지만은 셋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그런 문명을 이루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이제 930세를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원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고 이 죽음의 형벌은 아담에게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형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 죽음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된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5장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인의 문명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은 이 신앙의 그런 맥을 이어가는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태어나서 살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나서 살고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이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죽는 것은 그것은 참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낳고 살고 죽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야말로 영원히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에녹은 이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이 에녹의 신앙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데려간 그런 신앙인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은 종말 심판 전 성도의 들림받음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사실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천국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들림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 천국으로 들림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들림받을 것에 관한 하나의 예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란 과연 어떠한 신앙인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에 대해서 이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에녹의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 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며 세월을 아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이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고 우리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고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복음 전도의 권능이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니면 이 지구의 역사상으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살을 살아도 오래 산다고 지금 말하는데 거의 10배 정도 그런 긴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드셀라가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장수를 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장수를 하게 되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시의 자연 환경이 그리 장수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 이 자연 환경은 우리 인간이 병들지 않도록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대기 상태가 지금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노아 홍수 전에는 궁창 위에 많은 어떤 물이 어떤 수증기 형태로나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우주로부터 우주 광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암이 걸리기도 하고 온갖 병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자꾸 구멍이 생기게 되고 오존층을 통해서 바로 그 해로운 광선이 사람 몸에 바로 쌓이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피부암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햇빛을 막으려고 뭐 얼굴에 뭡니까 그런 것을 바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분명 또 노아 홍수 전에는 그러한 대기를 덮는 하나의 또 물층이 있어서 마치 지구 대기권이요 온실처럼 온실에 그 식물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랍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너무나도 최적의
그런 자연 조건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러한 자연이 계속해서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려서 엄청난 물이 쏟아졌다고 했는데 그 물들이 결국은 그 하늘 대기권 위에 궁창 위에 그 물들이 엄청 쏟아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대기 환경이 굉장히 나쁜 환경이 되게 됩니다. 해로운 강선이 바로 지구 표면에 바로 닿게 되면서 이 지구상의 온갖 해로운 세균들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많이 급증을 하게 되고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세균 또 바이러스 이런 것이 몸에 침투를 해서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각종 병이 걸리게 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죽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대기권뿐만 아니라 이 물도 다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좋은 수질을 가지고서 좋은 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토질 자체가 화강암층으로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에 흡수되어 가지고서 그 어떤 화강암층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물이 다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온갖 좋은 미네랄들이 막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물들은 보면은 석회가 많이 있어가지고서 참 물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물을 어떤 물을 마시느냐 그것도 사람이 참 건강하게 사는 데 참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은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물이 없어가지고서 흙탕물을 따다가 그것을 어떻게 걸러서 먹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죄악성으로 인해서 자연도 계속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이 점점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에 힘든 그런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다 물도 많이 이제 오염되어 가지고서 바다의 그런 물고기 속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 하루에 또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병이 들고 또 빨리 늙고 이렇게 백살을 전해서 다 죽는 이러한 것이 이 자연 환경이 그렇게 인간의 죄악성과 함께 자연도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소망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장수하는 것도 복이죠. 장수하면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우리가 장수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골골해서 늘 병원약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그것을 먹어야 살아가고 요양원에서 들어가서 남의 도움받지 않고는 살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그게 무슨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좀 일찍 데려가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의 도움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천국 가게 되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만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1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런 의미로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안식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라멕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동을 하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라멕이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노아라, 안식,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노아 시대, 라멕이 시대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냥 투쟁하듯 싸워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게 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땅을 갈고 노동하고 힘써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안식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위와 안식을 주실 것을 바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멕이 원했던 그 안식, 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예표로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7일 토요일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십니다. 그냥 하루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근자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가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서 참된 안식이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은 천국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는 영원하고 참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의 인물들 같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산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사는 삶을 통해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 받는 그런 위대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